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7개의 친서 가운데 하나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로마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로 생업을 이어가며 유대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기간 동안 고린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되어 200여 년간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의 식민도시로 재건된 이후 국제적인 무역도시이자 부유한 항구도시로 성장한 곳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와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었고 오늘날 상업주의 문화에 버금가는 성공과 야망을 향한 경쟁이 치열한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 응답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0년대 중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적어보낸 문제들에 응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로 파견한 세 형제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들이 가지고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응답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기록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서신들에 대한 보충 응답의 성격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여러 차례의 서신 왕래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현재 이 편지들은 발견되지 않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자신과 동역자들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논쟁이 되는 문제들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으며 이전 서신들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목회적 응답으로 이 서신을 보내며 그들이 고린도의 세속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 서신의 서론이자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 문제의 근원에는 십자가 복음보다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모범을 따라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의 기준을 쫓아 경쟁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여기며 사도로서의 목회적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현자도 없고 학자도 없고 지혜로 충만한 변론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이야기요. 지혜를 쫓는 어떤 이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즉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말씀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 사람들과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메시아이신 구원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림돌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지혜를 쫓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어리석은 일로 비춰졌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극단 외에도 여러 타협의 길이 예수 앞에 열려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당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자의 어리석은 결단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방인들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총의 새날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아는 참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다투며 이편저편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밝힌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 내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 응답을 펼쳐 나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형제된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밖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학식과 덕망 높은 지성인이요 부유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아브라함 자손의 자부심을 쫓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깨달음과 권면이 담긴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함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